27장 성경을 읽는 방법. 당신이 성경을 처음 읽는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성경에서 읽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또한 설교자들로부터 듣는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제 이것은 초등학교와 대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로막는 장막으로 묘사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비록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되 죽는 자들에게 가리웠도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나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니라. 신이시여 그들에게 새벽이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 3에게 4. 나는 그것을 일종의 환상처럼 여기게 되었다. 마법의 눈, 환상 사진 중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무심코 보면 그냥 무작위로 패턴과 색상이 잔뜩 섞여 있는 사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고 집중하면 멋진 3차원 이미지가 보입니다. 베일은 좀 그렇네요. 당신의 적인 사탄은 당신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본질적으로 당신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당신이 이 베일을 쓰고 있는 동안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실제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눈가리 가해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이 베일을 걷어내고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구하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습니다. 찾는 사람은 찾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혹은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 7에게 11.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들여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계시록 3, 20.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당신이 그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 5. 이제 당신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신에게 좋은 소식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휘장이 지나간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제거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오늘까지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느니라. 그러나 오늘 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수건이 벗겨집니다. 고린도후서 3, 14에게 16.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어둠의 장막 아래 살지 않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음이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는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원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이는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2, 37에게 46.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령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14, 26. 이제 휘장에 대해 다루었으니 실제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특정 성경 구절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책의 이름입니다. 콜론 앞에 숫자 3은 장 번호입니다. 콜론 뒤의 숫자인 1-6은 절 번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요한복음 3장과 1-6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각 책의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장과 절에 명확하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 1-6. 때때로 이 책에서 내가 성경을 언급하고 새로운 생활번역나 뉴킹 제임스 버전와 같은 추가 설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나온 성경 번역본을 가리킨다. 제가 거의 항상 인용하는 세계 영어 성경 대신에 단어 선택이나 문법을 더 좋아해서 다른 번역본을 선택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생활 번역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 1-6 새로운 생활 번역. 성경의 책들은 논리적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연대순으로 나열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주로 문학 유형에 따라 순서가 지정됩니다. 구약성서의 처음 5권은 모세가 썼고 다음 1-12권은 역사서, 그 다음 5권은 시서, 마지막 1-17권은 예언서로 간주됩니다. 신약성서는 복음서와 역사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글이 있고 다른 저자들이 쓴 몇 권의 책으로 끝납니다. 많은 성경에는 성경 앞이나 뒤에 읽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순으로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성경 앱과 성경 읽기 웹사이트에서도 읽기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소스 목록을 보려면 내 웹사이트인 휴거아웃하나하나닷컴을 참조하세요. 나는 신약성서의 4권의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성경 여행을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것이다. 요한복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은 읽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다음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에 관해 제작된 많은 영화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따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유일한 결정은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는가입니다. 그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당신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당신은 당신이 믿는 바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은 후 다음에 무엇을 읽을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신약 성서의 나머지 책을 다 읽을 수도 있고 처음 부분으로 가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서 전체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먼저 기도하고 이해하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번역본으로 그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앱은 일반적으로 2가지 번역을 나란히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뉴 킹 제임스 버전과 새로운 생활 번역 버전을 나란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요령은 당신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특정 단어나 문장 구조 때문에 붙어서 단어나 구성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처음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질문에 답해주는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뒷면에 색인이 있습니다. 이를 일치라고 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주제에 따라 성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에 관한 성경을 읽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 색인으로 가서 단어를 찾아보세요. 사랑. 해당 단어나 주제가 포함된 성경 목록을 얻은 다음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앱을 사용하고 있다면 검색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입력하세요. 사랑 검색창에.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을 편히 갖고 좌절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데 영혼을 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매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냥 계속하세요. 성경에 대한 이 간략한 소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성경을 쓰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애 편지처럼 소중히 간직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호와여,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길을 생각하리이다. 나는 주의 율례들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 11에게 12, 15에게 16, 18 27.1 성경 번역 사용할 수 있는 성경 번역본과 번역본이 너무 많아서 어떤 번역본을 읽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최초의 영어 성경 번역은 이미 8세기에 보고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영어 성경 사본은 서기 10세기의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주요 영어 번역 중 하나는 서기 14세기의 존 위클리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번역은 라틴어 불가타역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35년에 커버데일 성서가 출판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의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람어, 본문에 기초한 현대 영어로 된 성경 전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은 번역본을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미래의 영어 번역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래 161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커버데일 성경과 같은 대중적인 번역본을 사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에 대한 여러 개정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마지막 개정판은 1769년에 나왔습니다. 서기 20세기에는 영어 성경이 추가로 출판되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버전은 1978년에 나왔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은 1982년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성경 버전은 수백 가지가 있으며 어느 버전이 가장 좋은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번역은 원문을 단어 그대로 번역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번역은 원문의 의도나 의미를 번역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가지 유형의 성서를 모두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어 대 단어 번역에는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표준 버전, 새 미국 표준 성경 및 세계 영어 성경이 포함됩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성경을 인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상 번역에는 새로운 생활 번역, 살아있는 성경, 메시지 성경가 포함됩니다. 중간 정도의 버전을 읽고 싶다면 새로운 국제 버전을 사용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는 목적을 가진 번역은 피하십시오. 이것들은 악마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고 왜곡하여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남성 대명사를 여성 또는 성별 중립 대명사로 대체한 성경, 내가 이전의 성경에 속하는 것으로 나열한 책에서 책이나 성경을 생략한 성경, 죄악된 행위를 묵인하는 성경, 정치적으로 올바르도록 다시 쓰여진 성경, 예수의 말씀이 포함되지 않는 성경, 성경으로 간주되지 않는 추가책이 포함된 성경. 나는 개인적으로 뉴 킹 제임스 버전과 새로운 생활 번역 역본을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